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 약 2주 전쯤에 뇌성마비 장애 후 손녀를 둔 할머니가 직접 쓰신 손편지를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저희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 CD를 계속 보내주어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헌금도 보내주셨는데, 뇌성마비 장애 후 손녀는 매일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설교 CD를 듣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진 편지는 길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편지보다, 돈이 많은 사람의 헌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약한 분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은 강함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SNS에 사진 올릴 때 주로 어떤 것들 올립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 있는 얼굴로 사진 찍어 올립니까? 그런 사진이 아니고요, 되게 멋진 포즈 또는 배경이 있는 사진을 올립니다. 맛있는 것 먹을 때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유명하거나 멋있는 데를 갔을 때 찍어 올립니다. 또 유익한 사람, 유명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모두가 다 강한 모습들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음식 매일 먹습니까? 그런 옷 항상 입습니까? 늘 그런 곳에 가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의 거짓말에 속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함을 멸시하니까 많은 순간에 약함을 죄라고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을 나타내면 경쟁을 유발하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지만, 약함을 자랑하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거나 하나가 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약해 보이는 것에서 실제로 더 강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수요가 적고 또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민으로 택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맹세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가장 적고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성민이 된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른 사람보다 학벌과 가문이 좋아서 아니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더 낫기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약함을 덮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오늘 나의 모습이 실패한 모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못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병이 들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또는 외롭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과 같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조건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조건 바꾸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이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성민으로 택하신 데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고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드러나지 않던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즉 약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더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는 8째 막내 아들로 누구보다도 약한 조건 가운데 있었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까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어려운 조건을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처한 그 어려움의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육체의 약함 때문에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조건을 바꾸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약함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약함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조건을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조건 바꾸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즉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는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이 선이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선인이고 그 반대는 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선이 될 수 없는 것,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조건을 만들어도 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민 나와서 우리가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오히려 화를 불러오고 죄를 만들기도 합니다. 외로운 이민 생활, 화목하여 끼리끼리 많이 모이면 우리도 힘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파당이 되어서 더 많은 문제와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인간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전국의 문무백관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선악 판단의 기준입니다.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나쁜 놈이다, 악이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한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연약한 세 친구는 다르게 외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만 읽어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도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느냐, 왕이냐 하나님이냐,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요, 다 자기가 느부갓네살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생각, 내 느낌, 내 분위기, 내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제라도 내게 절하면 살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니네가 내 말 들으면 내가 용돈 줄게, 니네가 내 말 들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기회를 줄게 라고 말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내 말 들으면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기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확실하게 영접하면 선악 판단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나를 욕하는 사람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아시지요? 그리고 그냥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갚아주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던 사울이라는 청년, 심지어는 칭찬받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악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알고 오직 그의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후반절만 읽어봅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여기서 존귀하게라는 것은 가장 크게 만들어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내게서 예수님만 가장 크게 만들어 드리면, 그러면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공과 실패 그런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게서 가장 큰 분이 되어 주시면, 주님 한 분이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존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가장 크게 만들어 드리는 일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조건을 꿈꿀 수 있습니다. 조건을 바꾸기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 바꾸기 위해 몸부림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과 예수님 안에 있는 더 좋은 온전한 것들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한다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 우리 9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켜 행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면 자손 천대까지 헷세대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말씀 순종이 아닌 육체와 본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결국 멸망당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잠깐은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자신의 한계 또는 자기의 그릇을 넘지 못합니다. 한번 선교를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능은요, 투박한 선교 여행보다는 화려하고 세련돼 보이는 휴가가 더 좋게 느껴집니다. 선교 가서 이 일 저 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부대끼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휴가 가서 혼자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휴식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순종하여 선교를 가보면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집니다. 내가 몰랐던 나의 부족했던 부분들이 놀랍게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내가 희생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나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되어집니다. 고생이라고 느꼈던 것이 새 길을 여는 놀라운 힘이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만남이 귀찮을 것 같았는데 그 만남들을 통하여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수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반전의 역설입니다. 어느 분이 과거의 삶을 간증하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너무 어려웠을 때 11조를 어떻게 드리나, 이게 주일 예배가 되기 전에 갈등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제까지 드려왔던 11조가 아까워서라도 그래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억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자기가 계산으로는요 11조 내고 집세 내고 가스비 내고 식비 쓰고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라서 못 살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도요 지나고 나면 남고 다 살고 다 쓰고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되더라는 겁니다. 뿐입니까? 오히려 11조 내고 살았더니 마음은 평안하죠. 믿음의 용기가 생기니까 기가 죽지 않죠. 왠지 강하고 담대해져서 있을 때에는 이것저것 눈치 보고 두려워서 못했던 거 없을 때는 에라 한번 해보자 그러고 저지르기도 하고 막 새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하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11조를 드리면서 안 될 것 같은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이 열려지게 되고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매일매일을 체험하면서 기쁨이 넘쳐나고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 일이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투철하고 확실하게 목숨 걸고 순종해 본 사람은요 압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내가 기뻤고 감격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내 믿음이 든든히 섰습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시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왜 좋은 것이고 왜 중요합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항상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땅을 보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하고 신비하고 풍성합니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내게 주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작은 말씀부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내 계산으로 손해봅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커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사건,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라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자들에겐 감동이었고 확신이었다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요 남아있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붙들고 살아가니까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학문이 없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높아져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고 지금 수천 년이 흐르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삶이 되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디폴트 옵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디폴트 옵션이라는 말은 사용자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되어지는 옵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새로운 휴대폰, 핸드폰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그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액정 화면이라든가 벨소리라든가 또는 돈을 어떻게 지불하는 방법이라든가 등등 이런 디폴트 옵션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액정도 그대로 뜨는 것이고 벨소리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떤 계약을 할 때 이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해 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러면요, 디폴트 옵션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예배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은혜 받는 교회.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체험하는 교회. 네? 우리 교회 먼저 믿은 성도들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특별히 직분자의 본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디폴트 옵션이 설정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기만 해도 믿음이 자라고 정직해지고 복이 되는 디폴트 옵션이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유대인들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작은 시간, 작은 일, 작은 봉사, 작은 부탁 하나에도 순종이 쉽게 안 되고 나 그 시간 바쁜데, 나 그거 못하는데, 난 못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디폴트 옵션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탁 건드려서 교회에서 주의 일을 부탁하고 뭘 하면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 사람이 디폴트 옵션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확실하고 좋은 길은 없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디폴트 옵션이 되면,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교회 와가지고 목소리 높이고 피켓 들고 머리띠 두르고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게 신앙이 아니고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선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판단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바로 이 삶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이런 멋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